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16절 말씀 보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18절에는 가까이 하신다. 19절은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어떤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까요? 1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앙망하다라는 말은 그 뜻이 기대하다, 소망하다, 바라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의 눈이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약속하신 것이 주님이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펴셔서 그 모든 생물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을 만족하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을 하나님 돌보시는데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도 사람에게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았더니 하나님 바라봤던 사람들, 하나님께 소원을 두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보고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혹시 사람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입니까?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었더니 가족과 친척들도 자기를 배신하는 걸 봤습니다. 또 물질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어느 한순간에 물질은 자기가 도망가면 다 없어지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도 의지할 것이 못되고 물질도 의지할 것이 못돼요. 다윗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항상 그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만드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붙어요.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두시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되 진실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번에는 이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19절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다윗 당시는 다신교 사회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했지만
거기 그 당시에 우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본과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십자가 하나 그 많은 사당 그 심패 중에 하나 갖다 놓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냥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신교 사회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뭐 하냐면 내가 섬기는 많은 신들에게 한꺼번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를 도와주겠지. 어느 신인가는 나를 도와주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내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혹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도와주지 않을까? 간절히 기도하면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기에 또한 나를 사랑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가까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이럴 줄 알았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혹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절하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믿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비록 10년간 쫓겨다니면서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도망자의 신세로 쫓겨다녔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원수들은 나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을 믿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실 줄 믿었기에 그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거짓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못하고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 부으신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네가 다음 때에 왕이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이루시고 다윗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나와서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고난 시간이 길었지만 고난의 시간이 길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서 승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때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길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왜 이렇게 길죠? 제 기도는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뤄주실 줄 믿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두사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막연히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시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